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로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오니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 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15분 목사님이 임직을 했는데요. 아주 한 200명 정도 와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임직받으신 목사님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박천 목사님이 임직을 받았어요. 제 친동생입니다. 동생인데 목사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목회자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예요. 신분상으로는 성도인데 사역적으로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종의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누구라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누구라도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넓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부족함이 없고 고상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목표를 갖다 지향을 해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넓은 집, 좋은 환경, 고상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되,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바탕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평화롭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심판날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반석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의 집을 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한 날 바람과 풍랑과 모든 파도가 몰아칠 적에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의 집은 여지없이 비바람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가? 이걸 갖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걸 봐요, 외형적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 기초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기초를 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씀에 기초한 집을 지은 자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은요, 상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하니까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신앙이 행함으로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 이 두 가지 대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문의 번창,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풍요, 요걸 갖다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집을 신앙의 집이 아니라 사단의 대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대궐이 될 수밖에 없다. 대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1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고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강조용법입니다. 감정적인 뜨거운 막 표현을 하는 열정적인 종교적인 어떤 확신의 표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좋다 이게요. 근데 그 입술에 고백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갖다 뭘로 표현합니까? 나타나는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 입증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아주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따로 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행함으로 그걸 갖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그 인물들은요, 그들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자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종교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교회 나가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이름을 대신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날에 겉으로 볼 적에는요
말 하자가 없어요. 아주 충성된 주의 종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아주 단호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말은요. 나는 널 안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널 안 적이 없다. 예전에 알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널 알았었지만 지금은 널 모른다 그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나는 너를 모르는 자다. 이 말은 선택받지 못한 자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그들은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율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 다음에 행함도 없고 자신의 정욕과 자아를 숭배하는 상태,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과 자아를 숭배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해석해보면 뭔 말이냐면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던 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사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너희가 종교활동을 했지만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였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뭐가 나타납니까? 순종의 삶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학은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그 시인이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연합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행함이 없고 그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예요.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아요. 아주 막 거룩한 자 같아. 근데 교회만 딱 나가면은 분노와 폭언과 그다음에 거짓말과 아주 그냥 독불장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존경받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나의 모습이 정반대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요. 밖에서는 신령한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저 사람 참 거룩한 자야. 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폭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권력을 갖다 막 집에서 뭐 휘두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썩어질 재물과 명예만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삶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면서, 그의 실제 모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서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다는 우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갖다 자기 도구로 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탄의 대고를 짓는 잘못된 우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더 이상 말은 설명이 꼭 필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신앙의 집이 어떤 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핵심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았으면, 취득했으면 그것이 실천하는 삶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이 뭡니까? 지하 땅속에 있는 더 이상 흙이 없는 그런 안반층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파고 파면은 나중에 바위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반층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딱 지니까는 견고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인생의 집을 지을 적에 그 집은 주의 집이 안전한 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안반층이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요. 팔레스타인 그 당시 그 기후는요. 여름철에는 메마른 계곡이에요. 막 딱딱해요. 막 모래가 굳어버리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땅처럼 보여요.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우기가 돼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우기니까. 우기가 되면은 순식간에 막 거대한 강으로 돌변해버려요. 따라 지혜로운 공자는 눈에 보이는 평평한 거기에 속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단단하게 보이더라도 그 모래가 단단해 보이더라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안반층에다가 집의 주체를 놓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아들 포스예요. 한 형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에다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비가 오고 송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을 까닭이요. 여기서 비와 홍수와 바람은요 강조연법이에요. 배구법이에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날 열거해가지고 강조하는 연법이에요. 비와 홍수와 바람은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홍수와 바람 같은 삼중 사중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적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 내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으면 우리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올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거센 시련과 심판과 혼란이 막 3중, 4중, 5중으로 막 겹치더라도 반석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집은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갖다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도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나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풍랑과 바람과 그런 풍파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신 반석이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올바로 세우면요 인생에 어떤 거센 시련과 심판과 혼란이 겹쳐와도 결코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를 받쳐주시는 분이, 내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 다른, 우리가 다른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가 모습이 그래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는 신앙인, 아니면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최종 권위로 삼는 불신앙인,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삼는 좋아하는 데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말씀이 기면 긴 거예요. 이를 갖다 믿고 이 신념을 가지고 기초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요, 어떤 환란이나 바람이나 풍파가 불어도 결코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다.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에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정체성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요,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나는 도덕이나 철학이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원칙의 법칙 아래서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성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윤리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그 심오한 어떤 그 지혜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 계속 그 이전을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보조예요, 보조. 주는 뭡니까? 말씀에 먼저 바탕에 서가지고, 말씀에 기초한 그 위에 어떤 이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도덕이나 윤리가 받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반석,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 집이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부족한 인간을 누가 받쳐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꽉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성령께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미리 가셔서 험한 것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도 초부수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켜 주시고,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장 확실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공, 돈, 학벌, 안정된 직장, 그걸 갖다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없이 그것만 의지한다면, 그가 의지하던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가 의지하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겠죠. 이제 나 모든 거 다 이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예수님의 반석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는 한, 그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삼중사중의 환경에 와가지고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 풍파를 다 당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냥 예수님의 반석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좋은 날에는요,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에다 집을 짓고 있는가 몰라요. 건강할 때는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사업이 잘 되면요, 내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넉넉하고 아주 풍요롭고 고상한 삶 살면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가정에 아무런 우환이 없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그게 그거예요. 더 똑같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겨울이 오고 예기치 못한 창수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적에 비로소 그 기초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부도나 버렸어요. 건강이 막 심하게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막 정신적 고통이 막 날로 휘몰아쳐요. 이런 폭풍우가 삼중사정으로 닥쳤을 적에 욕같이 내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그 우상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졌다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그 인생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진 사람은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꾸미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녀를 갖다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 장로님이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비극을 당하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일을 당했으니까 그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고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풍파와 환난이 많은 곳이에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그 비유를 갖다 계속 많이 반복을 하는데요. 공동묘지 가면요, 조용합니다. 눈 하나 깜빡할 수가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손 하나 깜빡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폭풍우가 불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요, 사는 인생은 폭풍이 막 불어오게 돼 있어요. 언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요, 참된 축복, 반석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삼중 사중에 오늘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내리고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에 세운 사람은요, 끄떡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위에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적에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 무리들은요,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비웃지 않아요. 다 들어요. 이해합니다. 네?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이해해요. 은혜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요, 듣는 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되는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동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요, 예, 우리가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았으면서도 돈을 쓰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비신앙인으로 그 모습으로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요, 우선 당장 모래 안 퍼도 돼요. 편해요. 건축하기가 당장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쉬워요. 세상 일이 다 그럽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요, 다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요, 우선 당장은 편하고 건축하기가 당장은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는 안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성을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부담 없이 내 정욕 챙기면서 아주 적당하게 가볍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비와 창수와 바람에 이러한 위험이 닥칠 적에 그 결과는 뭐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모래 위에 짐이 들면요, 아주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조금 타협하고 세상과 저기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번창, 자녀의 세속적인 성공, 물질의 풍요, 이래서 인생의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2차적인 방편으로 삼다면 반대로 우리는 신앙을 1차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표방을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처럼 말을 해요.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닥칠 적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은 실제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그 기초에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래 위에 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에 최종 도착지는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집사고 장로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는 그런 견고한 인생의 집을 저희들이 지켜야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서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안전하게 우리 인생이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그날에 비와 바람과 창수가 불 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